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어떤 철학이나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의 초월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온다. 즉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따져서 논리적인 결과물로서 혹은 세상의 철학들을 참고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면 결국은 그건 세상 나라다. 결국은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논리와 우리의 생각과 이 현실 속에서 찾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계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시기만 했다면 노노맹자 부처와 예수님이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 현실들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갈릴리에서도 훨씬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셔서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고 계시는 중에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에게 논리적인 흠을 내기 위해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즉 이혼을 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이혼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타락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시대에 인간은 타락해 있고, 그리고 인간에게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에도 가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상대방의 흠을 잡아서 많은 위자료를 뜯어내고 이혼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부정함을 감추면서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이 가정의 문제는 똑같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때 아주 중요한 질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무슨 답변을 할지 잘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을 좀 요즘의 시각으로 바꾸면 이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혼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창세기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걸 예수님이 만약에 이혼을 허락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뒤집는 것이고, 만약에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현실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문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이혼이 안 돼요? 목사님, 이렇게 폭력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간음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데 도대체 이혼이 불가하다면 목사님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적인 지식을 이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여기에서 원래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논점은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을 확고히 해야 간음이라는 게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이 부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그 밖의 모든 성은 당연히 잘못됐다. 혼전, 혼외,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이 남녀를 이루셨고 그 남녀를 결혼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생명들을 잉태하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6절이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입니다.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혼 불가를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이혼 불가. 자, 이제 바리새인이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걸려들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혼이 불가하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걸고 넘어질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예? 여기 이제 검사가 다 뭐라고 하면 이쪽 변호사가 꼬투리 잡을 게 생겨요? 그럼 기분 좋은 거잖아요?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다시 이제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이제 이건 수순이에요, 수순.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이혼 불가라고 말할 줄 알았다. 그러면 신명기 24장에 모세가 만약에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을 하려면 이혼증서를 써주라 그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혼을 하라는 말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모세가 이혼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은 모세가 왜 이혼을 허락했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즉 인간의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가정을 보셨겠지만 가정이 온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이미 이혼하신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법적으로 이혼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정서적으로도 거의 분리된 사람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했다. 즉 오늘 여기에서 모세가 아내를 버린다. 이 표현은 여성들에게는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으로 말하면 이혼한다라는 표현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내 버림을 왜 허락했느냐? 모세가 이걸 허락한 건 불가피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정말 아내가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면서 말이죠. 남편하고는 법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존재하고 또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모세는 아내를 버리길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내를 여러 가지 별거 아닌 이유로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사실은 결혼해 보니까 아내가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젊었을 때는 이뻤는데 나이 드니까 안 이뻐요.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실제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많은 일들이 지식노동으로 전환됐습니다. 20세기에.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실은 이혼을 해도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19세기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만 봐도 이 남자가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그 여자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체로 여성이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여성들이 주로 율랑녀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재혼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는 거예요. 이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한 경우예요. 아주 확실하게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미 정을 통해서 결혼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실할 때, 즉 남편은 호세아 같은데
아내는 고멜 같을 때 이것은 확실하게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다른 경우에는 전부 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인이 이혼하는 것이 이 여인의 간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남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가 있어요. 이 여자가 싫으니까. 근데 이혼은 뭐만 가능해요? 간음의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음했다고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을 판별하는 법률도 있어요. 민수기에.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배가 부풀어 오르면 하는, 지금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배가 부풀어 오르고 하면 이건 간음한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간음하지 않은,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이런 법률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헤어질 수 없어. 마음에 안 들어도 헤어질 수 없고 결혼이 너무 타이트해. 그래서 차니 내가 싫으니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 그 남자는 어떤 남자가 돼요? 요새 뭐 이혼 증서가 많아도 돈만 있으면 뭐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좀 더 도덕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 있었던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혼 증서를 남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이 이걸 쭉 들으니까 어떤 질문을 합니까? 10절에 시작. 이거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살아야 되고. 그죠? 마음에 안 들어서 혹시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또 아예 하나님은 원래는 못 나눈다고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그러면 제자들이 잘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한 사람과 결혼해서 그 사람과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 가능성이 이렇게 별로 없을진데,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죠. 그냥 만나서 엔조이하고 성적으로 즐기는 건 즐기되 결혼이라는 구속력은 없애는 형태. 지금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택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게다가 이제 굳이 이성 간에만 그럴 필요가 있어요? 동성은 어떻고? 그렇죠? 또 양성이면 어떻습니까? 여러 형태의 다양한 것이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할 바에는 이거 다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사람마다 다 받지 못한다. 즉 타고난 자라야만 한다. 이 말은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은 아주 특수하게 드물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논리. 자, 이혼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안 된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혼을 완벽하게 막는다면 결혼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할 탈출구가 없는 거죠. 인간이 완벽하다면 이혼이라는 게 필요가 없겠지만 인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사단의 시험을 받기 때문에 탈출구라는 게 필요한데 그 탈출구를 다 막아버리고 그것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이혼을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만약에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정죄한다면은 사람의 탈출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탈출구가 없는 문제가 있지만 이혼을 엄격히 막아야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자기 문제는 이만한 문제인데 그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난 이래서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또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혼이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탈출구가 생겨 이혼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라고 하면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는 걸, 이것은요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이혼이 안 된다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 때문에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죠. 이혼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별거 아닌 문제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혼이 빈번해지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결혼이 별거 아니다라는 인식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생기고, 이 젊은이들이 결혼만 별거 아니라고 해요. 결혼은 성적인 결합인데 이 성적인 결합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거하고, 그러면서 비혼자 자녀들이 출산되고, 이런 자녀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기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자녀들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유럽에서는 지금 다양한 방식의 결혼 제도를 허용했습니다. 이미 그 결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59%가 비혼자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실제로 자녀를 낳고 키우는 자녀가 100명 중에 4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도덕적으로 너무 엄격하다, 왜 이렇게 자꾸만 성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사생활을 침해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엄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비혼자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비혼자 자녀 출신이 3%.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절대 이혼은 안 돼, 절대 성적인 이런 문제는 안 돼 라고 내세운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은 진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에서 우리는 논리의 연약함, 논리의 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혼을 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혼을 절대적으로 금하는 문화에서는 아마 많은 깨어진 가정, 이미 이혼은 안 했지만 깨어진 가정에 있는 분들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것이고, 만약에 교회가 목사부터 아주 이혼한 사람이고 이혼이 보편적으로 허락되는 문화라면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젊은이들의 성문화부터 시작해서 이 깨어진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여러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원스럽게 답하지 못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성공적이었나 봐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아이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이거 결혼을 해서 뭐합니까? 우리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랑받고 싶고 뭔가 성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이 정상적으로 가정 안에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서로 부부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많은 성적인 욕구가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이 사회 속으로 온갖 일탈로, 범죄로, 성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랬더니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저도 결혼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비교적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네가 뭘 하냐, 지금 이런 태도로 쳐다보는데 저도 나름 어려운 일 많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82년생 김지영을 봤습니다. 물론 저랑 같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보고 나서 저하고 같이 우리 자녀들하고 저녁에 찜질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영화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게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공유. 그놈의 공유는 하여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잘생겼지, 또 그렇게 착하다네요. 보셨어요? 예? 아직 안 봤어요? 보지 마시고 얘기만 들으세요. 책을 읽던지. 그 책에서는 남편이 공유가 아니잖아. 그냥 나처럼 생겼겠지. 근데 그렇게 잘생기고 착하다는 얘기요. 뭐란 얘기야 나한테 지금.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이 악하냐면, 사람은 어떤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밑줄 치고 다른 사람에게 인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인용합니다. 왜 그 영화를 보고 공유 이야기를 하냐고, 나한테. 너는 공유보다 생긴 게 잘생겼냐? 아니면은 착하냐? 넌 뭐냐 도대체? 나를 공감해 주느냐? 뭐 이런 거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남자들도 좀 찾아오시오. 그 너무 예쁘고 착한 여자 좀 있어요, 없어요, 영화에? 좀 보고 찾아. 나한테 스크랩 해줘. 스크랩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죄인이야. 딱 여기 나오는 죄인. 이거 바리새인이야. 나는요, 학교 가가지고, 엄마, 우리 반에 정말 나보다 너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참 음식도 가려서 먹고, 그리고 얼마나 자기 시간 관리도 잘하는 애가 있는지 몰라. 엄마, 나는 걔를 따라하고 싶어. 이런 아들 본 적 있는 사람. 엄마, 왜 나한테 그래? 우리 반에 걔는 90kg야. 우리 반에 걔는 45등이야. 요새 45면 없지. 한 30등만 해야 되겠다. 30등, 30명이니까. 엄마, 걔는 공부 엄청 안 해. 선생님한테도 말 안 들어가지고 오늘 의도 터졌어. 이런 얘기만 하죠? 그죠? 이거 우리 아내랑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배우고 공부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할 내용을 과연 여러분 배우자에게 보여주는 적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창회 가서, 여보, 나 진짜 오늘 당신 너무 고마워. 내가 동창회 나가보니까 우리 동창 어떤 애, 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착했는데 남편 쓰레기더라. 거기에 비교해보니까 남편은 그냥 지금 같아만 줘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해보신 여성분들 한 명이라도 있어요? 저희 집은 공유 얘기하면서 농담합니다. 또 하필 우리 시은이 또 찜질방 가가지고 부산행을 보고 있네. 우리 집사람은 또 같이 부산, 거기 누구 나와? 공유 나와. 하루 종일 공유야.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함을 아십니까? 제가 그래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건 우린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화로 작동하는 가정이 제법 많습니다. 싸우면서 서로 핏대를 올리면서 너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고 너가 얼마나 나쁜 아내인지 우리가 이것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와 변호사에게 한번 우리가 적용을 해보십시다. 법정에서 판사님을 가운데 두고 검사와 변호사가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똑같은 법전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혀 상반된 논리를 짜냅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의뢰받은 자기에게 의뢰인으로서 성공 보수를 주는 분을 위해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검사는요. 국가에서 사람을 기소하게끔 권력을 줬기 때문에 기소하게끔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사법개혁하자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완악함은 어떤 개혁도 무력하게 할 것입니다. 개혁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 개혁에 온전한 소망을 둘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쪽에서 저쪽을 바라볼 때랑 저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르겠죠. 같은 공수처를 두고도 아마 누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전혀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이 논리의 악함은요. 여러분이 남자가 된다면 또 남자가 여자가 된다면 전혀 달라질 거예요. 아마 전혀 다른 이야기를 또 그 안에서 우리는 만들어내겠죠. 보수와 진보로 사람들은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진 그 논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나름 논리가 있었죠.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논리가 결국은 사람들을 선악간에 정죄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종종 체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럴 바에는 뭐하러 결혼하나? 여러분, 남자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여러분 성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여성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남자들이
돈 벌어다 주는 기능 없으면 여러분 남자 필요 없는 겁니까? 여성은 과거에 돈이 없어서 남자가 돈 벌어오는 것을 받아서 생활하려고 과연 결혼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아기 낳았던 겁니까? 남성과 여성들의 논리가 다 심히 부패하여 있습니다. 원래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주셨고 천국을 이루는 가장 최초의 가장 결정적인 수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망가뜨린 결혼을 두고 우리가 깨트린 가정을 두고 서로 아마 책임 전가를 상대방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논리를 이용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시도를 한다면 여러분 독서는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해서 여성을 비하하는 논리를 찾아내듯이 많은 여성들이 이제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그 독서들을 하면서 남자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그런 대결 구도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냐면 그 대결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세상 정치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논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논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오늘 여기 제자들의 체념,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 그러나 또 우리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리 남녀는 절대 온전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걸 알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19장 3절부터 읽었습니다. 바로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오시다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자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힌트는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의 질병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놓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아주 제가 여기 서초동이기 때문에 여기 카페에 가면은 심심치 않게 변호사하고 의뢰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 변호사를 만나면은 저하고 우리 집사람도 요 정도 되는 커플도 이혼의 사유를 10개는 충분히 찾아줄 수 있대요. 그게 법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논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마음이 공고하고 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요, 저는 무서운 논리적 독설가가 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따지기 좋아요. 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논리로 족쳐대면 또 제가 아는 게 없으면은 별로 따지질 않을 텐데 이것저것 보고 주워 들은 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런 제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 아내, 나보다 몸무게 반밖에 안 나가는 아내한테 폭설을 가하고 논리적인 폭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논리가 우리 가정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건 주님의 치유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끌어오는 사람이었는가 오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제가 그렇게 악랄한 논리로 무장한 독설가였다가 주님 앞에 서게 돼서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인가를 깨닫게 되면요, 그 똑같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관점의 전환은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실 세상의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무엇이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죄를 논리로
보상하고 변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내 죄를 인정하려고 한다면은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논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죄를 정당화하는 악함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혼을 정죄하는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정당화하는 논리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혼을 정당화하다 보니까 혼 외의 성을 정당화하는 논리도 가득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1984년에 동성애로 죽은 미셸 푸코가 아주 중요한 작업을 했죠. 자기의 동성애가 왜 정상적인 건가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밝혀놨습니다. 거기서부터 성혁명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론적인 토대는 이미 1960년대, 50년대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부터 시작됐지요. 그러나 지금 이 세대는 이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많이 보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천국이 먼 거예요. 왜? 여러분이 책 많이 보고 똑똑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성경 얼마나 보셨어요? 똑똑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연구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SNS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을 보니까 이거 성경은 얼마 공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의 철학들을 공부한 다음에 그걸로 성경을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설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의 논리가 뒤에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아느냐? 저는 인문학을 공부해서 이게 보입니다. 뒤에 철학자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고 성경이 서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악한 철학자가 딱 서 있고, 그리고 앞에는 성경 말씀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내가 내 의뢰인을 변호하려면 뒤에는 그 의뢰인을 변호해서 재판에 승리하려는 마음이 내 뒤에 있고, 사실은 법전은 그 이용을 하는 거죠. 법전과 판례는 그걸 이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감옥에 집어넣고 싶으면 그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뒤에 있고, 앞에만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법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논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논리는 부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자연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데 사용하십시오. 거룩한 데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정당화하고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볼 때 나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내가 잘못된 거지, 그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아주 잘못된 논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체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고 또 인정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더라. 이래서 상처받은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목사를 견제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세상의 논리입니다. 목사를 성도가 견제하고 성도가 목사를 견제하면 벌써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교회는 천국에 이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벌써 아내가 남편을 기소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소하면 거기는 가정은 끝난 거예요. 그 논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 논리는 점점 더 첨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왜 만드셨겠습니까? 세상의 소망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결핍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가정은 왜 만드셨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로서 서로를 높이려고. 여러분, 이론으로만 서로를 높이는 사람 가려내십시오. 최근에 기독교에서 맨날 다른 사람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잘못됐다 하던 사람 수년 동안
사실은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지금 우리 젊은 목사들이 적잖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더 놀라운 건 미투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야. 본인이 불륜이면 미투 운동을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본인이 미투 운동을 하려면 진짜 완전히 깨끗하고 하든지. 저도 진짜 이런 논리적 모순이 어딨나. 미투 맨날 하던 사람이 자기도 미투라고 한 건가? 뭐야 이거 도대체. 이미 밝혔던 거를 우리가 몰랐던 거야? 그 사람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무장해서 기존 교회들을 비판하고 말이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그런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이자고 얼마나 운동하고 여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미투 운동을 했어요. 나는요, 여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미투 운동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 못 돼요. 나는 그냥 우리 아내에게 충실할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본인은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본인이 그럴 거면 나는 미투 잘 모르겠다고 하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교회를 비판하는 논리,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정죄하는 논리.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오늘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는 가능한가요? 목사는 뭐라 그러겠어요? 예? 교회를 떠나는 게 가능합니까? 나 말고 나는 맨날 떠나라고 하니까 나 말고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뭐 교회 떠나면 부정 탄다, 암 걸린다. 암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목사가 하죠. 그랬더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보내는 게 아닌데 저 목사가 딱 그런 목사구나. 여러분 이렇게 논리로 서로를 정죄하면 거긴 이미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 떠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게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상처 아픔이 있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가정 물려주고 보여주지 못했을지라도 그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렇죠? 안 그랬던 부모님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할 때 저 참 슬프고 마음 아픕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어지는 이 축복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 안타깝죠. 오늘 여기 여러분들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정에 어떤 문제 있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교회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